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를 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끌려가실 때 침묵으로 가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입을 여시는데 기도의 입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가상 7원 중에 1원이 오늘 본문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이 이렇죠. 주님께서는 끝에 갈고리들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엑스레이로 만약에 찍어본다면 요즘 사용하는 MRI라든지 그러한 도구로 예수님의 몸을 본다면 곳곳에 뼈에 금이 가고 골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뼈가 틀어졌을 것입니다. 장기도 틀어지고 장기 가운데도 피가 아마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몸을, 그렇게 훼손된 몸을 군병들이 십자가에 빨래 걸듯이 매달아 놓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필요해서 그랬는지 그냥 게임으로 놀이 삼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성도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상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정신은 너무나 또렷합니다. 온몸을 십자가에 박힌 못의 무게를 다 실어야 했습니다.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그 온몸에 들어간 그 못자국에 걸리는 그 신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손끝에 염증만 생겨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몸 안에 염증이 있으면 열이 오르잖아요. 그 열이 오르면 오한이 들고 아주 힘듭니다. 예수님의 몸은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길 정도로 맞으셨습니다. 세균 감염이 왜 안 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온몸이 화끈화끈거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피가 빠져나갑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피가 흐릅니다. 갈증으로 속이 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옵니다. 모든 거 내가 하면 다 할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상황이 옵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용서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그 용서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음을 확증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서 더 이상 다락방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락방 밖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분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듣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인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 정도면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상 이런 용서의 기도는 사탄의 허를 찌르는 놀라운 기도요, 승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죄사함 받아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죄사함 받고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 살아있는 삶,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용서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지은 자가 가게 되는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죄를 통해서 내가 당장 얻게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계산은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나에게 주어지는 쾌락이 더 크다, 효용 가치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죄가 있어도 나에게 더 이익이다, 그렇게 셈법이 작동을 하면 그 죄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똑똑한 것 같죠? 그게? 계산이 빠른 것 같죠? 그러나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짜 큰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 계산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람에게 만약 지옥을 단 1분만 보여준다면 세상에 죄 지을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죠. 당연한 이치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게 당연한 이치죠. 그것처럼 죄인이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상의 용서의 기도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뒤집은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죄사함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용서의 은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비 제커 라이어스 목사님이 용서에 관해 설교하는 중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제가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가졌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에 더 잘해보렴.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싶었고, 좀 멋지게 살고 싶고, 똑바로 살고 싶었는데 망친 날은 없나요? 구겨진 날은 없나요? 때로는 우리가 망친 날이 있고 구겨진 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 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망가지고 구겨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치 한복이 구겨져 있을 때 그 구겨진 한복 어떻게 입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리미로 잘 다리면 얼마나 깨끗하게 잘 펴집니까? 그러면 그 옷을 또 잘 입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구겨지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용서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때에는 율법이 음행하다가 걸린 여인을 돌로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손에는 돌들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그냥 율법대로 그 주위에 모여서 돌로 그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으로 돌을 던지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하며 궁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신은 사랑 이야기하더니 당신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순간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한 건 저 여인, 저 사람만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부족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돌을 하나 둘씩 그곳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이 용서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가서 이 죄로 살지 말아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새 날을 주십니다. 이전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잘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용서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기회를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해야 될 것을 그때그때 용서해라. 마음에 쌓아놓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새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날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용서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임했습니다. 예배하는 이 예배당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며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스데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저 죄를 주님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것이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용서하지 않고 사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피해를 봐요. 기독교 마리아 자매에서 원장으로 계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으셨죠. 2000년 초기에 바실리아 슈랭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용서하지 않는 삶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임한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형제와 화해하라고 가르치셨다. 용서하지 않거나 화해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지극히 진노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사람들에게 범한 모든 죄를 문제 삼으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약속하셨다. 용서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는 자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은 마음을 닫으신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생애 발달의 주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청소년기가 있죠. 그 모든 기에 핵심 과업이 있어요. 그 과업을 잘 이룰 때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청소년기 때의 핵심 과업은 독립입니다. 이때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잘 준비하는 때죠. 이 과업을 잘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른이 돼가지고도 독립을 못하죠. 청년기가 되면
핵심 과업은 사랑과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과업을 청년기 때 잘 이루면서 가야 하는 거죠. 중년기가 됩니다. 중년기 때의 가장 핵심 과업은 배려입니다. 중년이 되었어도 배려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못해요. 노년기 때의 핵심 과업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예요. 노년기 때의 화해, 용서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가장 성숙한 그러한 가치입니까? 용서예요. 용서와 화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가치인 거예요.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용서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용서 없이 섬기고, 용서 없이 일하고, 용서 없이 사랑하고, 용서 없이 선교하고 하는 것들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축복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도 미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것들, 잘하는 것, 선한 것, 착한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남보다 잘하는 것, 그런 것만 보고 성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허물, 연약함, 더러움, 추함, 약함을 보시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보고, 선한 것만 보고, 잘하는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것만 좋아하고, 그 사람의 죄는 항상 비난하고, 그 사람의 허물은 항상 정죄하고, 이렇게 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의 축복의 문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그 사람의 죄를 통한 만남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저절로 됩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다 용서했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점검을 할 때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이면 용서하는데 그걸 몇 번씩이나 나를 골탕 먹이고 알면서도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했던 그 일이 떠오르면 속에서 또 이게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갑자기 추워지지 않아요. 몸이 막 갑자기 따뜻해지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요, 결국에 누구를 살리는 기도일까요?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에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잘 오셨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오시는 동안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도 일으켜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기도 했어요. 위험한 폭풍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 상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의 수고와 기적이 다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명은 용서를 통해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애씀들이 다 헛수고가 되었겠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용서입니다.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마지막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용서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행복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통과한다는 것은 용서함으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아직도 내 안에 묶인 것이 있다면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안에 묶인 것이 풀어져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얘기 누구에게 다 얘기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서만 탄식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만나게 되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기도가 십자가 이런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너만 잘못했고 내가 잘못할 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었구나. 나도 부족한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갇혀있던 그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질 때만이 미움의 감옥의 장막은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일,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뉴욕의 젊은 디자이너 포스트 헌팅턴은 친구들과 저녁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다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얻게 돼요. 그 질문이 집에 불이 난다면 무엇을 먼저 갖고 나오겠는가? 입니다. 이 질문이 단순하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이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질문을 올리니까 전 세계에서 답글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답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답글들을 모아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의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불 나면 제일 먼저 내가 뭘 가져와야 되지? 컴퓨터에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담긴 그거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저는 원고 설교를 쭉 하니까 그곳에 기록해놓은 그 설교들, 그 강의했던 내용들, 그것이 얼마만큼 있는데 내가 그것 먼저 가져와야 되나? 아니지. 중요한 게 저기 우리 안방 어느 쪽에 있는데 그거 내가 가가지고 그거 가져와야 되나? 그러면서 제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저에게는 답이 생명이더라고요. 만약에 보석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거 건지다가 생명을 놓치면 그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젠가는 흙으로 다 돌아갈 나의 육신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제 철원에 있는 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 함께 했던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축구도 얼마나 잘하셨는지요. 지금까지도 목회자들 전국 체육대회를 하면 축구를 현역으로 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코끝에서 갑자기 호흡이 멈추니 죽음의 판정이 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에요. 한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전도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 지금 죽는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너 살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전도사님이 아직 어린 중학교 2학년들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고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질문이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자기 죽음만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가 올라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처음에는 나의 죽음만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만 생각하던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심을 중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놀랍게 마음 안에서 기쁨이 막 생기고 그때부터 자기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학생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복음의 학생 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의 십자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용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용서와 십자가로 통과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용서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용서가 아닌 다른 길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길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는 길입니다. 용서의 기도,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시작될 때 막혀있는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용서의 십자가가 주님을 따르며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용서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가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의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십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것을 깨달아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드러내기 부끄러운가요? 십자가 앞에는 다 드러내도 돼요. 그렇게 용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통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순절의 때 더욱더 용서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임을 알고 십자가로 통과하시고 용서가 절대 손해가 아님을 말씀으로 확증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용서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의 기도를 바라볼 때에 용서가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용서해야 될 영혼들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구원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용서할 때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절대 용서에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용서가 아닌 다른 길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격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이 만난 그 11제자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 십자가 용서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구원임을 알고 십자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